할렐루야. 10월 7일 수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 아침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옛날 찬송은 357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덕이 영하와 오직 꽃뿌리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모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유혹에 휩쓸리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말씀은 구약 1122쪽에 있습니다. 1122쪽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으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정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하고 또 안에서 자기들끼리 패망한 이후에 서로 살육 암살을 한 끝에 지도자들끼리 암살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 그 패잔 잔류했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 믹돌이라는 도시와 다바네스라는 도시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여기가 지금으로 치면 시나이 반도의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그 나일강의 하류 지역에 있는 기름진 지역입니다. 믹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그 갈대 숲이 우거진 그 늪지대를 건너기 직전에 거기서 캠프를 했던 그 믹돌 지방, 이게 망대 파수라는 뜻이거든요. 그 애굽의 동쪽의 그 국경선에 있는 곳입니다. 국경지역이에요. 그래서 믹돌에 가서 살았다는 것은 과거에 조상들의 그 노예 시절에 그 애굽을 탈출하던 그 마지막 지점에 완전히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을 완전히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버리고 다시 애굽의 과거로 돌아갔다는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다바네스는 더 안쪽에 애굽의 그 나일강 변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고, 놉은 당시에는 대도시
멤피스였습니다. 멤피스가 거기 애굽의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왕궁이 있고 그런 지역이고 바드로스도 큰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방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오늘 보면 여전히 그들은 이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보면 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들에게 지금 피난을 나와서 살고 있는 망명객들이죠. 망명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이미 예언한 대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들이 모든 도시가 재난을 만나서 침략군의 말발굽에 다 타고 황무지가 되어서 거기는 사는 사람도 없다. 사람 살 곳이 못 돼서 우리가 다 도망와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나가서 분향하며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말씀하신 대로 분노의 잔을 쏟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세상이 어지럽고 한 이유는, 일이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도 한국에서 나오는데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그거는 나이가 어릴 때 티네이저 때까지만 이야기해요. 20살이 넘으면 자수성가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로 살지 않지만 인격이 고결하고 평판이 좋은 인생으로 사시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걱정과 더 중요한 가치관에 인생의 시간을 쏟게 됩니다. 여기 말하는 우상이 옛날처럼 우리가 그래서 토템 무슨 나무상을 세워서 거기 절하고 달을 숭배하고 해를 숭배하고 이런 건 아니죠. 오늘날의 우상이 뭡니까? 자녀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의 성취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편리함, 육신의 편안함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또 나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적당히 또는 많이 벌므로써 또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그런 것이 모두 우상입니다. 그 어떤 행위도 어떤 에너지를 쏟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때는 그것이 인생을 왜곡시키고 꼬이고 중독에 이르게 하고 인생이 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서 들려주시는 그 인도함을 길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자녀, 가족, 일, 편안함, 돈, 영향력 그리고 성취감 이런 데 본능적으로 우리의 재성 때문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내고 말씀으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왜 유다 백성들이 멸망했느냐. 5절에 나오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신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자녀가 얼마나 예뻐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제낄 수 있어요. 그럼 자녀가 우상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면 그것이 악한 길인데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문제는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봤어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그래서 불살라졌고 쫓겨나고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탄하는 목소리가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고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유다 가운데서 남자 여자 아이 전문능자 멸절하여
남은 자가 얻게 하려느냐. 이 계속 그 길을 걷게 되면 이제는 흩어지게 됩니다. 애굽 안에서 민족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 한인 이민자들 혈통은 남아 있을지라도 미국에 이 거대한 이 멜팅팟, 용광로, 전 세계인이 다 와서 사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 가보십시오.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또는 신라가 나중에 뭐 고려 시대에는 합병이 됐지만 하면서 수만 명이 중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중국에 그들의 후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이 분명히 있겠죠. 혈육 DNA 상으로는. 그렇지만 다 중국화되고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켜주고 더욱 귀한 사람으로 들어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사회의 한 예가 스코틀랜드계 백인들, 영국계, 미국의 노른자 중에 노른자를 차지하는 이들은 그들이에요. 미국 건국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아직도 신앙을 지키는 뭐 약간 다른 파괴, 에미시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전통을 그나마 우직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옷을 입으면서. 그들이라고 뭐 이런 유혹이 없겠어요? TV를 보고 싶고 다 그런 게 있겠죠. 예. 우리 여기에 모라비안들도 있고 다양한 교단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미국의 오랜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세태를 따라가면 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를,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함석헌 선생이 한 말인데, 이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눈앞에 보았는데 왜 망하는지를 깨달으라 이거죠. 돌아오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아니하면 애굽 땅에 이렇게 풍요롭고 발로 썩 그냥 또랑을 만들어서 하면 물이 콸콸콸 밭에 들어와서 배출부터 해가지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그 땅에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을 당해서 다 흩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저주와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 말씀을 주인으로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모든 복을 받고 세상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오늘 이것도 읽는 것은 우리의 혈육의 조상이 아니지만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을 따라서 갔을 때 멸망의 길을 걸었던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9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이 악행이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악한 길입니다. 잊었느냐? 잊으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노라. 마음이 겸손하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바닥을 치어야, 바닥을 치고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공허해지면 그때까지 믿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믿음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마음을 humble 낮추고 더 또 불우한 힘든 가정을 돕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제가 어디 테네시에 그 어느 목사님의 한 150명,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통화했는데 그분은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게 지금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제 이웃 구제를 위해서 특별 헌금 펀드를 지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선교헌금이든 지역구제헌금을 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말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으면 돕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우리 지역사회의 한인들 그리고 또 이웃의 미국인들 이방민족들도 도울 수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돕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도 돕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런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아주 감사한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또 지역사회를 특히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지역사회가 그동안 상처가 많고 그런 걸 다 치유받고 이제 평강 속에서 우리 한인사회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지역사회도 이렇게 또 우리 이방민족들끼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같은 지역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외로움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그들을 섬길 때 함께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인사회를 리아이벨리 한인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또 고립되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중산층을 살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갈급한 이들이 많사오니 또 영어권에 있는 우리 젊은 가정들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한 교회를 연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이곳의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들이 하나님으로 쓰임을 받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동안 한국 전쟁으로 피폐화됐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이제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룬 것들을 나누어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 복을 부어 주시옵고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돌이키고 돌아와서 내가 버리는 모든 축복, 놀라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을 받아가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에서 그냥 편안히 지내고자 하다가 멸망의 길로 그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 인생도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리아이벨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손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저녁에는 또 수요 예배가 있사오니 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